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 자, 해보십시다. 내가 교회다. 예, 내가 교회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아멘.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고 똑똑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만 잡아간 거예요. 젊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발각되어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던졌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던지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약에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그러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어딘가에 던져요. 하나님이 던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포로로 잡혀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던져요. 바벨론으로 갔죠?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난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고향을 떠날 거예요, 없죠? 그런 사람 없죠. 또 사자굴에 사람이, 얼마 전에도 사자 2마리가 사람 하나를 죽였어요. 왜 죽였는가 봤더니 아프리카 그 초원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갔어야 되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니까 2마리의 사자가 달라들어서 그 젊은 남자를 찢어서 죽였어요. 그게 사자죠. 사자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은 안 물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봐보세요. 사실 제가 이걸 오늘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75살 먹은 그 할아버지 보고, 야, 너 떠나라. 어디를 떠나요? 너 고향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로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 이 동네 살기 싫어요, 나 딴 동네로 갈랍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요. 너 알아서 해라. 그걸 뭘로 표현하느냐? 너 원하는 대로 시집가고 너 원하는 대로 장가가라. 그건 나 신경 안 쓰려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면, 던진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배치한다는 말이에요. 자, 요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던졌으면 바벨론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자굴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이게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술술술 잘 풀린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집어 던졌으면 좋은 데로 던져야 되고 좋은 데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걸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던지심과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엇을 끄집어내려고 하냐면, 여러분 욥기를 봐보면
욥이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죽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식이 먼저 죽은 분들 계셔요. 하나 죽었죠. 열이란 말은 싹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이 사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강도 만나서.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3명이 찾아와요. 처음에 일주일 동안 같이 금식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입을 열어요. 욥, 내가 이거 아주 조심스러운 말인데 자네 혹시 뭐 숨겨놓은 죄 있는가? 남들 모르게 뒤에서 혹시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욥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3명이 한꺼번에 막 달려드니까 욥이 3대1로 싸워가지고 이 3명을 잡아먹어버려요. 욥이 이겨버려요. 욥이 욥기 1장 봐보세요. 동방의 의인이라.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3명 이겨먹어버린다니까요. 니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욥이 조목조목 그 3명이 말하는 걸 다 받아쳐요. 근데 사실 욥도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내가 뭐 잘못하긴 했는가? 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 집이가 요새 뭐 좀 안 좋아. 요새 교회도 시원찮게 나오고, 아니면 뭐 문제가, 뭐 요새 신앙생활을 게을려. 전부 그런 생각한다니까, 사람들 생각이. 심지어 당사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욥이 알게 된 게 뭐냐? 이제 욥기 39장을 넘어가면 욥이 친구들을 이겨먹으니까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등장해요. 야, 욥, 너 네 친구들 이겨먹는구나. 근데 내가 너한테 할 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한테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니까 욥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불구덩이에 나를 집어던졌구나.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뭘 잘하고 내가 잘못해서 된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해요. 봄이 되니까 뭐 붕어도 나오고 잉어도 나오고 막 산란철이 되니까 민물 낚시, 뭐 바다 낚시. 그런데 내가 낚시를 던질 때 그 물속에 무슨 물고기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뭐 해봐야 알아요? 잡아봐야 알지. 딱 나왔는데 막 붕어가 이만씩한 놈이 나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기 참붕어 많이 사네. 그리고 불러. 이리와. 전화해가지고. 여기 저 성내. 거기 어디 성내? 저 독림저수지 밑에 그 물 나가는데 가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막 두 줄로 서가지고 저 신림저수지 가보세요. 막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집어 던졌더니 막 잉어가 이만씩한 놈이 나와. 그럼 여기 잉어가 많이 사는구나. 바다에 가서 말이야 던졌는데 막 거기에 감성돔이 나와. 그럼 여기는 이 동네는 감성돔 동네야. 저쪽 갔더니 우럭이 막 나와. 거기는 우럭이 사는 동네고. 뭐 해봐야 하냐면 던져서 잡아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던져서 어떻게 배치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동네 살아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집 오신 분, 이사 오신 분, 뭐 직장 때문에 오신 분, 다양하게.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배치한. 그런데 소송에도 교회가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소송교회로 다니는 건 하나님 쪽에서 나를 여기다가 던져서 나를 여기다가 앉혀서 배치하는. 이걸 뭘 보면서 알 수 있냐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사람들, 제자들, 그 다음에 교회를 어디에 배치해서 어디에다 던져서 어떻게 세워가는가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낚시를 해가지고 잡아봐야 한다. 그게 아니라 이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러면요,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 앉혀주셔야죠.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돈 걱정하지 않고, 비바람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어디 아픈 데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말씀으로 올라가 봐요. 여러분, 이 논산훈련소입니다.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논산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각 부대로 많이 가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 5주나 6주, 뭐 한 달이나 한 달 반 훈련을 받고 나면 누구는 저 강원도, 경기도 막 전방으로 가요. 우리 이현신 권사님 남편하고 양구, 막 어디 화천, 인제 그 전방 그런 데 가면 거기요 탄력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 넘어가면 또 산이고, 산 넘어가면 또 산이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산 넘어가는 데마다 헌병대가 하나씩 돼가지고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거긴 전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부모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징그럽게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저놈 새끼 전방에 가가지고 고생 직살나게 하다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면서도 가로 열고, 이왕이면 날 따숩고, 이왕이면 편한데, 이왕이면 좋은 데 있게 해주세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은 사람들, 군대에서 뭐 중령 이상 별을 달았거나 뭐 사회에 어떤 기업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 논산훈련소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어디다가 빼려고, 좋은 데로. 이건 반칙이죠. 왜냐하면 이건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방에 가야 되고, 후방도 가야 되는 거예요. 부산도 가야 되고, 심지어 제주도도 가야 되고. 저희 아들 요섭이 친구가 군대로 왔는데, 춘천 사는 애가 어디로 왔냐면 여기 주천산거리로 왔어요. 하필이면 춘천애가 이리 왔어요. 그럼 여기서 1년 반 있다가 제대했거든요. 근데 걔는 그걸 싫어해. 왜냐면 자기 엄마 집은 춘천인데, 화천이나 저 양구나 강원도 있으면 엄마 집하고 가까운데 여기서 또 춘천을 가려고 하니까 4시간 걸리는 거야. 근데 그게 자기와 상관없이 배치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반칙을 쓰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좋은 자리, 내가 원하는 괜찮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뭔가를 동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세상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되었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배치해 준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던져진다고 해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사망의 골짜기보다는, 이왕이면 해가 쨍쨍 비치고 넓은 길, 8차선 아스팔트 대로로 가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배치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 세상이 말씀으로 시작되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던지신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진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말씀 속으로 데려가요. 자,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볼게요. 3절인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게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지어졌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우리를 그때 당시로 데려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마हु간, 예수님이 설교했던 산으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던 벳세다로, 갈릴리로, 지금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고 뭐 이집트 가고, 진짜 그게 의미 없다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그 마구간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창조의 현장, 구원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 계속해서 말씀이 그 창조의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나는 2021년에 사는데 2000년 전으로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죠? 부활절 전에 주일날 빼고 40일. 그래서 뭘 하냐면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사순절에 뭔가를 자꾸 막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2021년도에 살고 있는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 눈물을 또 한번 흘려야 되고, 고난주간 금식해야 되고, 성금요일날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 그 시간대 맞춰가지고 또 금식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운데에 놔두고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전부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사순절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간과 공간으로 데려가는 것, 이 기간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그 십자가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배치하는 것이죠. 그게 사순절이죠. 더 이상 내가 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막 요즘도 많이 오세요. 주님, 나를 위해 몸이 찢어지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그건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 그런데 그 시간으로 가면, 그 공간으로 가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끌고 가요. 어디론가. 아버지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으로 끌고 가는 것, 그걸 던진다고 그러고 그걸 배치한다고 그래요. 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을까? 자, 결론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들에게 찢겨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왕이 와서 그래요. 왕이,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왕은 바벨론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하는 데다가 던져서 배치하면 나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걸 또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우습게 됐잖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원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 틀렸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이번 기회에 교회를 전부 재배치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사순절에 이게 지금 내가 뭘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뭘 해서 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서 죽은 그 자리로 나를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도 보는, 아, 저렇게 맞아서 찔려서 죽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근데 거기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는 이 히브리서 말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예배를 예전처럼 뭐 주일날 오전 오후 다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뭐하고 지금 이런 이제 예배의 횟수나 예배의 형식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장소 공간으로 던져버려서 하나님이 전부 재배치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여러분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다시 모여 축복하며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배치할 것을 믿습니다.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던지심에 반드시 나타나는 주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6